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정사정 실내에서 녹화를 하고 설교 방송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신자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더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을 더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에 참여하여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덕이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입문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사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덕에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해력 혹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덕스럽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의를 가장한 악이 너무 많고요, 선을 가장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이제 덕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면 지식에 더해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은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데 악용되어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알고 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 절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절제를 가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잠시 절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네, 맞습니다. 절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넘어서 인내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덕목들은요, 세상 누각과 같아서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진 사람은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신데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덕목이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잠시 참는 기능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인내가 기능입니까?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만약 기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그 어머니에게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삶의 기본은 인내입니다. 잠시 참는 절제에서 그것이 그냥 두고두고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진 인내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에는 또한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을 때에 얼굴은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색깔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빛이 날 때 그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 자체가 공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행위 종교에서는 인내가 공로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무슨 이제 참선을 하느냐, 며칠 동안 수행을 하느냐, 그거 자체가 이제 공로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모든 덕목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인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넘어 주님을 닮은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닮은 척 하는 것은 위선을 떠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두신 소중한 분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우애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범위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라고 하면 마지막에 나온 사랑이란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이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회고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 있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이 있다고 하면 절제가 있어야 되죠. 절제에는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하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덕목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고 자라가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에서 마지막 단계인 이 사랑까지 자라가는 과정에 어느 단계에서 만약 내가 멈춰섰다고 칩시다. 이것은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멈추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내가 게을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단계들로 계속 자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중간에 멈춰버렸다고 치십시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아는 과거가 있고 그래도 믿음이 생겼고 예를 들어 한 중간 정도 인내에 멈췄다고 치십시다. 인내까지는 온 것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 있는 것 이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앞날의 소망들은 어느새 이 사람의 눈에서는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렸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죄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옛죄로 빠지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에 이르지 못하겠죠. 멈춰서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앞날의 영광도 볼 수 없고 과거의 사죄의 은총도 누릴 수 없는 이것이 멈추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힘써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 부르심, 너희 택하심 굳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에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 힘써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어 서는 순간 여러분 실족하기란 바로 한 걸음 옆에 오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순간은요, 여러분들 자라가고 있는 순간은 사단이 근처에도 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오늘 이 신앙의 단계 우리가 더 힘써 더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여정을 우리가 묵묵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온종일 내가 믿음의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자신을 또 살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덕스러우심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절제와 인내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제 우애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닮아가기 원할 때에 더욱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제하며 또 인내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형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온 세상에 신음하고 또 얽매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관심 기울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당신을 알아가는데 게으른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미래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과거의 사죄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순례자로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